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부족한 죄인을 붙잡아 주셨고, 말씀이 선포될 때 변화가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띠로 묶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32절 말씀인데 시간상 우리가 27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족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 1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이름이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는 셈의 족보가 소개가 됐죠. 셈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27절부터 32절을 보니까요, 데라의 족보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까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을 이제 이름을 소개하는 그런 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셈의 족보는 모든 인간의 족보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인간의 족보가 아니라 특별히 선택된 자의 족보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사실입니다. 큰 그림으로 본다면요, 셈, 데라, 아브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셈의 족보는 선택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족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족보도 봤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최초의 시작이라면 노아는 대홍수 심판 이후의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고요.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셈의 족보는 홍수 이후 약속의 자녀가 끊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27절부터 32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어딘가부터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잘 믿어서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또 멀리 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또 베푸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요, 거기에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소개된 족보를 보시면 홍수 전의 족보와 비교할 때 인간의 수명이 매우 단축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홍수 전에는 900년까지 900년 넘게도 살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500년이 나왔다가 또 400년, 200년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정확한 이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째는 홍수로 인한 지구 기후의 변화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둘째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인간의 관습이 변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그냥 단축시키셨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확실히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인간은 더 이상 홍수 전처럼 오래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의 출산 나이도 낮아진 것으로 오늘 보니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0절부터 쭉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데라는 셈의 후손입니다. 노아에게 축복을 받았던 셈, 그 셈의 후손이 데라입니다. 셈은 노아의 아들로서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들었고 또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셈입니다. 이제는 노아의 시대가 지나갔고 또 셈의 시대도 지나가면서 데라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곧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이 새롭게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인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이 데라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홍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을 했던 셈의 후손 데라는 어떤 삶을 오늘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오늘의 설교의 포커스입니다. 지난주에 식사를 하다가 저희 임연춘 지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사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부흥회를 참석하고 또 어머니 손을 잡고 철야 기도를 참석한 기억이 난대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오늘 지사님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중학생 때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미국에 오시잖아요. 그럼 밀워키 도시에 오신다 그러면 어머니가 꼭 저를 데리고 부흥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라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셈의 후손입니다. 셈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데라는 어떻습니까? 데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라는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요. 여호수아를 보시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옛전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간 적족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파는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했던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수많은 세대가 지나고 난 데라의 인생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단어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선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라 때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셈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노아의 홍수 때에는 그들을 지켜주셨고 또 노아와 언약을 세웠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데라의 시대에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전해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그건 반드시 전해주고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저는 필리핀을 지금 21년 동안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글로벌 비전 교회를 제가 개척하기 전부터 다녔던 그 선교 지역입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지만 그 중에 특별히 띠끼라는 마을이 저에게는, 또 저의 와이프에게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저의 학교 학생들도 매년 꼭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 번은 모시고 가고 싶은 곳이 띠끼입니다. 저의 딸 리디아와 아들 티미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없어도 띠끼는 좀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증인입니다, 오늘. 예. 저는 선교에 대한 이 관심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신앙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항상 TV만 보는 부모가 너는 TV 많이 보면 안 돼 한다면 자녀들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겨들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 잘 믿어야 해 했는데 나의 행동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것입니다. 아빠는 잘 믿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내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시나요? 대부분의 안티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강하게 반대하는 이들의 3분의 2 정도가 목사님의 자녀, 장로님의 자녀, 집사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그게 사실입니다. 이 자녀들은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요, 교회 시스템도 압니다.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 알아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알고요. 금요일 날 기도 모임 있는 거 다 압니다. 찬양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자세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욕하고 때려 부수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교회 와서는 주님 찾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자랐거든요. 자녀들이 그런 신앙을 물려받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난 안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티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전수되어야 할 하나님은 전수되지 않고 성경 지식, 교회와 앉아 있는 것, 수련회 가는 것, 그런 것만 전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인가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은 못하고 그냥 교회 가자, 수련회 가야지, 그런 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신앙을 다음 세대가 본받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 자녀들은, 또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보고 있을 것입니다.
보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로가 아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다음 세대가 도전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될 때 다음 세대가 선교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인도 독립운동을 하면서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후보자에 4번이나 그의 이름이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영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I like your Christ. I do not like your Christians. Your Christians are so unlike your Christ. 당신들의 그리스도는 좋아한다.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본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한 것하고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인도 사람들을 노예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본 간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 때 다음 세대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살고 있는 땅은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우르라는 지역은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 도시입니다. 갈대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마술과 점술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인. 도시의 이름이나 지역의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우리가 이미지가 다 있잖아요.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 지역에 대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의 이름을 들으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한때는 동두천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죠. 뭐 기지촌 그런 이미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화여대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이에요. 이화여대. 자기는 죽어도 동두천에 산다는 말을 안 한대요. 예, 90년도였는데 자기는 그래서 항상 의정부에 산다고 말한대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그랬는데, 예,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동두천에서 많이 기지촌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동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항상 붐비고 쇼핑을 하고 길거리 음식이 많은 곳, 그렇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의 우르라, 그 당시에 했을 때는 마술사들의 도시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게 소문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우르라는 도시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게 우르예요. 마술사들이 섬기는 도시, 달의 신의 도시에 셈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셈의 후손들이 모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역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다니며 나중에는 마술사들이 가득한 지역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이죠.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르라는 지역은 그 당시 제일 살기 좋았던 곳입니다. 두 개의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풍요한 곳이었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데라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은 뒤로 하고 하나님은 떠나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곳이 우상 숭배를 하던 또 뭐 무슨 일을 하던 상관없이 그곳에서 살면서 자기도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들을 조각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내가 좋은 곳에 취직할 수만 있다면 거기가 어떤 곳이지 어떤 곳인든 상관하지 않고 그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만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고 나는 그곳을 택하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는 있지만 나의 성공을 복음이 가로막고 있다면 잠깐 십자가를 뒤로 하고 그냥 내가 좀 돈을 번 다음에 다시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혹시 데라가 그런 인생을 산 것, 내가 그런 인생을 지금 데라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하심과 약속을 체험했던 그 후손이었는데 마술사의 도시요, 우상의 도시요, 아무런 갈등 없이 그곳에서 살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무엇이 잘못되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끊어지게 된 것인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난 다음 우리의 후손들은요. 우리 가족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달라고 겸손히 두 손 모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데라의 가족처럼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탑과 같은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갈대와 우르와 같은 도시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도시에서 도망가 산으로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갈대와 우르 도시에서 도망가 산으로 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도망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내가 복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내가 걸어 다니는 복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똑같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대와 우르와의 같은 곳에서 산다고 우리의 마음도 갈대와 우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갈대와 우르와 같은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데라의 인생을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하는 일들이 잘 안 된다고 할까요? 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라에게 아들 3명이 있었어요. 아브람, 나홀, 하란. 그런데 하란이 먼저 죽어요. 그렇죠?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28절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 아들을 잃는 아픔을 데라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 볼까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아멘. 아들 하란은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 하란이 롯을 낳았죠.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죽은 것입니다. 하란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들 하란이 죽은 것을 목격한 데라는 동시에 아브람과 나홀을 결혼을 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동시에 결혼시켰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손이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자신의 후손이 끊어지는 것보다 불행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족이 많은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때는 씨족 사회에 다들 살고 있었잖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아야 안전하고 가족이 많아야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고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아들이 죽었고, 그래서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이 바로 장가갈 수 있도록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네, 데라가 계획하는 것마다 뭔가 잘 안 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데라의 인생을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데라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들 하란이 죽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아들 둘을 장가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을 그렇죠?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여자 누구예요? 사레. 임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일 큰 불행 중에 불행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데라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나도 데라처럼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여러 족보를 지금 보았는데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대부분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 그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설명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누구를 낳았고 죽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흔적도 없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흔적도 없는 인생. 데라의 인생이 나의 인생과 비슷하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동행하셨어. 그 말이 나와야죠. 우리 아빠 하나님을 참 사랑하셨어. 우리 엄마는 기도의 용사였어. 우리 어머니는 늘 시리아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머니가 못다한 시리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 나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녀들 입에서.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대충 믿어서 못 살아가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란에서 머물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죽습니다. 왜 하란에서 머문 것일까요? 또 그게 질문이 남아요.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하란에 뭐가 있다고 거기서 정착을 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가나안은 살기 힘든 지역이었고요.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누가 가라고 해도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가나안은 또 위험한 지역이에요.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지역을 가족을 이끌고 가다가 데라가 하란이라는 도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살기가 너무 좋거든요. 지금 터키의 남부 지역입니다. 시리아의 북쪽. 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방문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요. 또한 이집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란을 반드시 결쳐서 가야만 했습니다. 돈을 벌기 좋은 지역이죠. 누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했을까요? 근데 살기도 좋지 않은 땅인데 누가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가자고 한 것입니다. 데라가 왜 거기 갑니까? 돈만 벌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죠.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씀을 누가 들었나요? 데라가 들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데라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나안은 살기 힘든 지역이거든요. 거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좋은 도시가 없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잠시 머물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하란이 거기서 그냥 머물자. 이게 너무 좋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어요. 데라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남의 부르심, 남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끝을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없이 사명, 비전, 사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멀리하고 싶은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란이라는 곳이 아무리 좋고 화려하게 보여도 그것을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 내가 섬겨야 할 교회, 내가 사역해야 하는 분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데라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가자고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하란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부르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라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셈의 후손인 데라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다음 세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슬픈 이야기가 오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신앙을 넘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큰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또한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데라는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꿈을 따라다닌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만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도시는 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그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라면 그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셋째,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습니다. 데라 때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불러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